예, 우리 이문영 간사님이 대피기도 할 때 말씀을 아주 잘 붙잡고 기도하죠. 예, 우리가 지금 복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받고 있는데, 복음은 완전하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완전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완전하다 이것은요, 사도행전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밥 다 됐습니다.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다 그죠?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 인간의 어떤 의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99.99% 다 이루신 게 아니라 100%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탤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러면 복음은 충분하다 그랬죠? 왜 충분합니까? 예. 완전히 다 이루었으니까. 이 완전한 복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이 복음은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승리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 복음을 정말 잘 누렸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문제가 없어서 잘 누린 게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 정말 완벽하게 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니 그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누렸는데 우리는 완전한 복음을 받았는데 왜 못 누립니까?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충분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어떤 갈등 속에 있어도 이 복음으로 능히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원하다 그랬죠? 복음이 영원하다. 이 말이 뭡니까? 영원하다. 이 완전한 복음,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충분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복음이 어디까지요? 온 세상에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에까지 온 세상에 반드시 전거된다. 그래서 복음은 영원합니다. 자, 이 복음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복음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복음은 유일하다.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할 겁니다. 잘 들으세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유일하다 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하고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복음이 유일하다는 말은요, 단순한 유일성이 아니에요. 단순한 유일성이 뭐냐면 이겁니다.
만약에 기타가 있어. 기타가 있는데 이 기타는 누군가 여기에 사인을 했어. 유명한 사람이. 그럼 이 기타는 만약에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세계적인 기타리스트가 사인을 했잖아요. 그럼 이 기타는 어떤 기타가 돼요? 특별한 기타가 되죠. 그죠? 기타는 기타인데 이 기타는 특별한 기타가 돼요. 그런데 이 기타로 연주하는 것과 그 뭐 사인이 없는 기타로 연주하는 같아요, 달라요? 소리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지요. 물론 이 기타의 가치는 조금 올라갑니다. 돈으로 하면 비쌉니다. 그러나 특별하긴 하지만 유일한 건 아닙니다. 안 그래요? 이 기타가 많은 기타 중에 하나인데 특별한 기타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유일성은 단순한 이런 유일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독점적 유일성을 말하는 겁니다. 독점적 유일성은 뭐냐? 이겁니다. 이 기타만 이제 보석으로 따집시다. 보석 중에 이 다이아몬드는 진짜 보석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 보석이야. 근데 똑같이 반짝반짝 빛나. 어쩌면 가짜가 더 빛나. 진짜보다. 근데 그 중에 한 개만 보석이 진짜 보석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 보석이에요. 그러면 그 진짜 보석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냥 단순한 유일성이 아니라 독점적 유일성을 갖는 거예요. 이 다이아몬드만 진짜 다이아몬드야. 다른 게 아무리 빛나고 아름답게 보여도 그거는 가짜. 이것만 진짜.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게 독점적 유일성이에요. 자, 봅시다. 복음은 그냥 단순한 유일성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모든 종교 중에 그냥 하나의 좋은 종교가 아니고 복음이 유일하다는 말은 모든 종교는 다 가짜, 이것만 진짜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독점적 유일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산에 올라가는데, 그죠?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다면, 그죠? 만약에 이 A는 이렇게 둘러서 올라가고 B는 이렇게 올라가고 C는 이렇게 올라가고 B는 이렇게 올라간다면, 자, 이 B는 뭡니까? 정상에 가기는 가는데 아주 특별한 길입니다. 좋은 길입니다. 요거는 단순한 유일성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정상에 올라가는데 A, B, C가 있는데 A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C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오고 B는 유일하게 정상에 갈 수 있는 길이라면 이 B는 뭡니까? 유일한 길이지요. 유일한 진리가 되는 거죠. 이게 독점적인 유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에이, 다른 종교도 다 좋은데 꼭 예수 믿어야 돼? 불교가 얼마나 좋은데, 모슬렘도 믿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돼? 미안한 얘기지만 복음은 유일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만약에 기독교는 좀 빨리 하늘나라 가고 쉽게 하늘나라 가고 다른 거는 고생하면서 하늘나라 가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복음은, 그죠? 독점적 유일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독점적 유일성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죠. 그죠?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어떤 진리도 어떤 종교도 하나님께 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죠? 이 다른 복음의 의미는 뭐냐? 변질된 복음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착하게 잘 살면 돼. 그죠?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잘 살면 돼. 열심히 교회 나가면 돼. 착한 일 하면 돼.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얼마나 빨리 다른 복음에, 복음이 아닌 것에 지금 빨리 변질되느냐 보세요. 여기에서 다른 복음은 뭐냐? 다른 예수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 알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죠? 이 예수는 다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모슬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슬렘에서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 아주 훌륭한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근데 모슬렘은 알라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굴까요? 아주 뛰어난 선지자, 훌륭한 선지자, 사랑을 가지고 오신 선지자.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안식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교도 그지요? 여호와의 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만 하나님이고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맞는데, 아들은 아들인데 하나님은 아니야. 근데 어떻게 아들이 됐냐? 하나님이 만든 천사들 피조물 중에 가장 똑똑하고 훌륭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아닌데 다른 거죠. 예수님의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죠.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성경하고는 완전히 다른 예수야. 예수를 말하는데 다른 예수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니야. 그래서 다른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영. 영이 다르다는 거죠. 성령이 아니면 무슨 영입니까? 악령이지요. 사단이지요. 너희가 이것은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내가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그거 말고 다른 예수를 믿는 거야.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전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떤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독점적 유일성의 복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자, 그러면 두 번째 독점적 유일성의 구원입니다. 자, 이 복음이
독점적 유일성을 가진단 말이에요. 의미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그 이름이 유일하다는 말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죠. 그죠? 유일한 이름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이름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는 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도 한 분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중보자는 유일한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마음에도 아니고, 그죠? 모세도 아니고, 예? 그 누구도 아닙니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죠.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래도 그거 너무 독선적이지 않나? 아닙니다.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빨리 배에 타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독선적입니까? 에이, 그 방주에 타야 돼. 아니 뭐 비 많으면 산구대 올라가면 되지. 나도 배가 있는데 배 타면 되지. 미안하지만 방주는 유일한 홍수 때에 유일한 그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만약에 이 노아가 열받아 가지고 막 심하게 말을 한다고 해서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심지어 억지를 끌고 들어와도 틀린 게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겁니다. 왜? 유일하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안 그래요? 억지로라도 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안 그래요? 강건하게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복음을 얘기할 때 끝까지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히 말해줘야 됩니다. 이거 구원받을 길이 다른 길이 없다. 우리는 너무 체면 때문에 너무 살살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이 복음은 독점적 절대적인 복음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한번 펴보세요. 유다서 1장 3절.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바울이 유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 어떤 배경이냐면 원래 지금 이 바울이 유다에게 편지를 유다가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죠? 유다가 편지를 보내는데 지금 내가 일반적인 구원에 관하여 지금 적는다 그랬죠? 일반적인 구원에 관하여 너희에게 편지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쉽게 말해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설명하려고 편지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중요합니다. 여기에 지금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자, 이 말이 뭐냐? 이 지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단이 들어왔어요. 어떤 이단이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왔어요. 영지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완전히 구분합니다. 이분법적으로 사고합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데 영이신 선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악을 입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뭐라고 주장했냐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승유하신 게 아니다. 영으로 오셨다가 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쇼인 거죠. 쇼가 되는 거죠. 그죠? 몸도 없는데 죽은 척 한 거지 그냥. 안 그래요? 몸이 있어 죽지. 그리고 이 영주인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영적인 것만 잘하면 돼. 우리는 영적 지식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거야. 육신은 마음껏 살아도 돼. 어떻게 해요? 죄짓고 방탕하고 마음껏 살아도 돼. 성도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네?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은 잘 믿고 영적인 것만 다 깨닫고 그러면 천국 가고 우리 영은 좋은 데 가고 이 육은 더러운 거잖아요. 악한 거잖아요. 이 땅에서 마음껏 살아도 돼. 그냥 막 죄짓고 살아도 상관없어. 어차피 악한 거니까.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성도들이 아 맞네. 우리가 뭐 열심히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말씀대로 살 필요도 없고 대충 살다가 죄짓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네. 죽으면. 이 영지주의가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유다가 야, 안 되겠다. 내가 구원을 말려고 했는데 내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에 대해서 너희에게 말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가지고 영주주의와 힘써 싸워라. 이단과 싸워라. 이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의 의미가 뭐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 그죠? 영어로 말하면 once for all입니다. 한 번에 영원히 단 한 번으로 영원한 것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이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이 복음은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 어떤 의미냐? 절대적으로 완성된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에 이 구원의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한 번에 지금 이 구원의 역사로 영원히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생명 얻을 길이다. 그것이 완성됐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단번에 영원히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다는 것은 보세요. 이 복음은 절대 불변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왜? 한 번에 영원히 이 복음을 성취하셨거든요. 구원을. 자, 그래서 이 완성된 이 복음은 어떤 것도 수정되거나 추가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불변한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절대적으로 수호해라. 싸워라. 그 영주주의 말도 안 되는 이단과 싸워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독점적 절대적인 복음이다. 유일한 복음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 단번에 모든 구원을 완전히 끝냈다. 이건 절대 안 바뀐다. 거기에 어떤 사람을 갖다 붙이지도 필요 없고, 거기에 마리아가 들어올 필요도 없고, 거기에 안상욱이 들어올 필요 없고, 거기에 신천지 이만희가 들어올 필요도 없고, 어떤 것도 필요 없다. 그리스도가 완전히 끝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얘기를 하는 어떤 이단과도 담대히 싸워라 이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이 복음을 수호해라.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고요? 유일한 복음이다. 독점적 유일한 복음이다.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이 땅에 없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고 확실하게 말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복음, 충분한 복음, 영원한 복음, 유일한 복음. 좀 비슷한 말이긴 한데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가.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맞다. 내가 30년 다락방에서 복음을 들었는데 들은 그 메시지와 성경과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맞다. 이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영원하고 유일하다. 저는 그렇게 결론이 내려집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복음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모자란 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고 복음이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잠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떠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깊이 조용히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깊은 기도